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젊고 패기왕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이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이제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수차례 맛보았고요. 또 험난한 죽음의 골짜기도 숱하게 다녔고요. 또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인기와 명성도 누렸었고, 또 아무 까닭 없이 죽음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고단한 피난의 삶도 다윗이 겪어봤지요. 그야말로 인생의 쓴맛, 단맛,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 28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 자녀와 후손 가운데 물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 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설계도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 목록, 물품의 크기, 물품의 무게, 어떻게 각 방과 각 기구를 만들어야 할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세하고 상세한 설계도를 지금 이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자기의 손으로 직접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이미 수차례, 수십 차례, 아니면 수백 차례 그렇게 꿈에 그리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남달랐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다윗의 열정과 사랑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깊은 영적인 체험, 영적인 친교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깊고 깊은 영적인 친밀의 시간, 영적인 만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샘솟듯 우리 마음에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 도면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도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면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교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알려주신 성전 도면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도면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도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도면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너로 하여금, 너 솔로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또 엄청난 인력과 막대한 물량이 소모되어야 하는 대규모 공사였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이 젊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요, 또 하나님이 직접 도면까지 그려서 알려주신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 젊은 솔로몬에게는요, 막중한 책임과 엄청난 부담이 있는 그런 일이 성전 건축의 일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힘들어할지도 모를 솔로몬에게, 젊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는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젊은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아버지의 간곡하고 인자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막중한 이 막대한 대규모 성전 건축 공사를 담대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이것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까지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숱한 전쟁의 위험과 죽음의 공포를 그가 맛보아야 했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위협과 모함과 배신으로 인해서 광야로, 동굴로, 이방 나라로 피신을 해야 했고, 때로는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며 원수나라 왕 앞에서 수염에 침까지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삶의 질곡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형통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음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그의 젊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짓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유는요,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있도록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종종 내 인생길을 믿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에베네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야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도 다윗이 그 젊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인생에 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도 다윗처럼, 달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들아, 딸아,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므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데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아들 젊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위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옆으로는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너의 협력자가 되어 너를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십자가에는 두 의미가 있지요. 십자가의 수직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축이고 십자가의 수평은 내가 두 팔 벌려 잡아야 할, 도와야 할, 협력해야 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축인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오늘 수직으로 잘 세워져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러한 삶은 곧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어져 있음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 형성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근각처에서 나와 협력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가 어그러져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회심한 청년을 붙여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결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할 것인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합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교회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협력하여 도울 수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 기관들, 지체들,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사역, 수많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동력하는 교회들, 많은 동력하는 지체들, 많은 동력하는 기관과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김지연 약사님과 같은 귀한 분들, 또 우리 선교원을 위해서 하얀교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가운데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목도하며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성도요, 동력자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이 귀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합력하여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에게 많은 동력자를 주님 붙여주실 터인데 아버지는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